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요, 우리를 조금은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는가 봐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저기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열매를 좀 먹으려고, 배를 채우려고 무화과 나무 옆에 갔습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무에다 대고 저주를 선포했어요. 이게 왜 당혹스러운가 하면 예수님의 평소의 인품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본인이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사람도 아닌 나무에다가 저주를 선포해버리는 게 우리가 보통 보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더 우리를 당황시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는 6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열매가 맺힌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월 달인가 하면 6월절 근처이기 때문에 4월 달이에요. 열매를 맺힐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열릴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열릴 시기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리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왜 그렇게 하는가? 열매가 맺힐 시기인데 없으면 이해라도 할 텐데 시기가 아닌데 어떻게 맺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임과 동시에 무신론자예요. 이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를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들고 있어요. 말도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한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이 말도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그것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선포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당황스럽죠. 사실은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닌데 저주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을 별명을 붙이기를 이렇게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파괴의 기적이다. 파괴의 기적. 그만큼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가?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화가 났을까? 여러분 집에 배가 고파서 집에 빨리 밥 먹어야지 했는데 들어갔는데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먹어야지 하면서 밥솥을 이렇게 열었는데 밥솥에 밥도 없어요.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라면도 없어요. 화가 나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태인가 이 말이죠.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저주를 해버렸는가.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럴 뿐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 가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해버리면 그것이 더 확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창녀와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랑 결혼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이
창녀 이름이 고멜이죠. 고멜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멜과 같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영적으로 음란한 여인이다.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멜과 결혼하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도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3년 동안 옷을 입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옷을 입지 말고 신발도 신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벗은 몸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벗은 몸을 상징하는 것은 뭐죠? 수치죠. 수치스럽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3년 동안 수치를 드러내면서 다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뭐 이사야에게 벌 주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은 나중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수르에 멸망당해 공격당해가지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수치를 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애굽이랑 같이 놀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3년을 다니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읽어보면 예레미야서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선포한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바로 말이 아닌 어떤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가? 그리고 왜 하필 무화과 나무에다가 대고 저주를 선포하는가?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과 미가서 7장 1절을 연결시켜요. 왜냐하면요, 저기 보면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과일을 다 따버렸습니다. 과일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죠. 포도를 거둔 후 했어요. 포도를 다 따버렸어요. 그러면 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죠.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선포를 미가가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거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과일을 다 딴 후 그리고 포도를 다 수확한 후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내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한 명도 없더라.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상태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같더라 하는 이야기를 미가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본문에서 무화과, 포도를 다 따고 과일을 다 딴 후에 포도송이도 없고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더라 할 때 이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의로운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무화과를 저주하죠. 그러면 이 무화과는 무의 상징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는 것은 무엇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한다는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는 것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을 도대체 심판하는가? 무화과에 잎사귀가 가득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며 그 모습은 무성한 잎사귀처럼 화려해요. 제사를 늘 지내고요. 성전에 가면 늘 제사를 지는 연기가 피어올라요. 늘 율법을 외우는 말씀들을 막 줄줄줄 외우고 다녀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더라. 열매가 없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가만둘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그때 영적 상태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는가? 도대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주를 선포하시는가 말이죠. 여러분들은 햄버거 좋아하세요? 샌드위치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샌드위치, 햄버거 얘기하니까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햄버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서 햄버거 먹고 감자튀김 먹고 콜라 마시면 행복해하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제가 건강 때문에 잘 안 먹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2-3번씩 먹었던 것 같아요. 저기 우리 태극당 지금 없어지고 거기에 버거킹 생겼잖아요. 버거킹은 여러분 맥도날드에 비해서 빵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지나가면 막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데 잘 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 안 먹고 있는데요. 햄버거든지 이 샌드위치든지 구조가 똑같이 생겼죠. 위에 빵이 있고 밑에 빵이 있어요.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내용물이 이렇게 들어가죠. 고기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 햄버거와 이 샌드위치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빵일까요? 안에 있는 내용물일까요? 내용물이죠. 내용물이 없으면 그냥 빵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빵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안에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이 햄버거의 핵심, 샌드위치의 핵심은 뭐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핵심이다. 나머지는 이렇게 덮어놓는 거죠. 제가 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요거는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표현해요. 샌드위치 구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14절은 빵 위에 빵 위에 빵.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가 있어요. 요건 뭐냐?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여기 들어와요. 둘 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에요. 위에 빵, 아래 빵. 그리고 요 사이에 쏙 들어오는 게 있겠죠. 그게 15절부터 19절인데요. 요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위에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요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요 안에 거.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 15절부터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의자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 거기에 쏙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구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더 그려봤는데요. 여러분 저거 딱 봐도 햄버거처럼 보이죠? 예, 제가 이거 직접 그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햄버거처럼 보입니다. 자, 위에 빵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무화과나무 심판에 대한. 밑에 빵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 무화과나무 저주에 대한 설명. 그 사이에 쏙 들어와 있는 게 15절부터 19절까지. 성전 청결 사건.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행동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그 중간에 쏙 들어오는 성전 청결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청결 사건이 어떤 이야기인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바꾸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 팔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팍 뒤집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왜 뒤집어 보셨는가?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갈 때는 성전 세를 내야 됩니다. 즉 헌금을 내야 됩니다. 헌금을 내야 되는데 그들이 각지에서 오잖아요. 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동전이 다 다르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동전을 많이 썼는데 이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냅니까?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전을 유대 화폐로 바꿔야 돼요. 환전하는 거죠. 환전하면 뭐가 붙습니까, 여러분? 환전 수수료가 붙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환전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전할 때마다 엄청난 부를 누리는 거예요. 엄청난 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어 버리시는가?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제물이죠. 동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에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동물이 있어야 되는가? 반드시 흠이 없는 동물이라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의 땅끝 마을은 해남이죠. 해남에 사는 어떤 사람이 서울로 이렇게 양을 한 마리 끌고 온다고 칩시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고 오는데 몇 날 며칠 올 거 아니에요? 이 양이 뭐 밤에 때로 누워 자다가 돌에 긁힐 수도 있고 흠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지고 와 보니까 흠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또 다시 양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죠. 그 성전에 그거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근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흠이 없이 이렇게 잘 들고 왔어요. 그런데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사람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네. 여기 봐라. 요 날개에 깃털 하나 빠졌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뭘 파는 사람이 있다? 제물을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팔 때 제값 갖고 팔겠습니까? 엄청나게 폭리를 누리고 팔겠습니까? 폭리를 누리고 파는 거예요. 10만 원짜리를 한 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제사도 드리고 거룩한 연기가 하늘로 뿜어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구나. 너희들은 열매를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스스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너희 배를 불리고 너희의 이익을 취하고 있느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살아있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구나. 너희들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나무 같구나. 너희들은 이미 다 따버려서 하나도 열매가 없는 포도송이 같고 무화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무화과나무 심판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고 막 부르짖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무화과나무 심판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입으로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삶은 단 한 번도 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입만 살아있고 너희들의 삶은 엉망이고 너희들은 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어떻게 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제사를 이용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그들의 배를 채울 따름인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사 지내고 나는 천국 간다고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같다. 영적 상태는 엉망이더라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전에서 여러분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니까 제물이 타는 그 거룩한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잖아. 그런데 그 연기 안에는 거룩함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 사람의 이익, 돈, 그들의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 그 연기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쉬지 않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5절 저기 있는데요, 여기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어떤 사람일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잘 설명해 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인가?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이야기일까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우리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이야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모양도 없잖아요. 불신자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경건한 척,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척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조그만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왜 돌아서야 되는가? 심판받기 때문에. 혹 우리가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왜?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심판하겠다 이야기하잖아요. 잠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임을, 우리가 이런 자리가 아닌 걸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까? 아니면 나는 경건의 능력은 있을까? 나는 내 가정에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나의 경건의 능력을 내 가정에서 보는가? 교회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에게서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을 보는가? 아니면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가?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에 함께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경건의 모습을 보는가?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그 사람들이 보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대로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이제 샌드위치 밑에 부분이죠. 23절, 24, 25절이에요. 믿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믿어라. 믿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해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가복음 11장 25절이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경건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짝 마른 그 무화과 나무 같은 그 심판을 받지 않을까?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그 사건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 뭐 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가장 큰 능력,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만이 너희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화려한 잎사귀가 있어도 너희들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사랑하라.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용서해야.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경건의 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장로님 한 분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요. 제 모교회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저를 이렇게 잘 지도해 주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아버지 같은 그런 장로님이세요. 참 이렇게 저를 잘 돌봐주셨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저도 뭐 신학교 가고 사역하러 나오면서 그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저는 또 미국으로 가고 그 장로님은 인도에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연락이 안 된 채 오랫동안 지냈어요.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장로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장로님 보고 싶다. 한 인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연락처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연락처를 알게 돼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금요일날. 너무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다가 그 장로님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을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이 목사, 사람들은 어떤 담임 목사님이 좋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한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행정을 잘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 그게 좋은 담임 목사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교사로 인도에 나가서 참 많은 목사님도 만나고 그 장로님이 섬겼던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예요. 내가 큰 교회에서 선임 장로까지 다 해보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을 많이 섬겨봤다. 그런데 내가 진짜 이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건 설교 잘하는 거, 행정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목사님이더라. 그래서 이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제 노년에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도를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 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목사가 최고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끊고 나도 계속 장로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나는 사랑하는가?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나는 사랑하는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도대체 어떻게 표시했는가? 제 스스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말씀은 저한테만 국한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도는 누군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잎사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사랑하는 성도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 떠오르고 어떤 사건이 떠오르면 그거 감고 가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풍성한 잎사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미가서를 봤죠. 미가 선지자가 그 자기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그때 왕이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 2세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잘 살 때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왜 더 부자가 됐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착취, 흔히 우리가 말하는 등골을 빼먹으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그 부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빼앗는 것을 더 사랑했더란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뭘 사랑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 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고 그들의 이익을 착취하고 그 정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비둘기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비둘기에게 흠을 찾아내가지고 바꾸어서 팔게 하는 그 나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경건의 능력은 도대체 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찾을 수 있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 있는 그 무화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그 무화과처럼 열매만 맺히는 인생이 아니라 잎사귀만 맺히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가 맺히려면 도대체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느냐? 오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다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심판받느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너희들에게 맺혀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그대로 받으리라. 2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입만 무성한 그런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바라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혀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